지난주 빌립보서 말씀 잠깐 복기해보고 갑시다.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우리한테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겸손한 게 뭐 학교 윤리 시간에도 배우고, 그렇죠? 사회적인 통념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필로티미아라는 말을 한번 갖고 와봤었죠. 이 필로티미아, 요게 그들의 정신, 그 어떤 문화를 아우르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명예, 뭐 존경받는 것, 그러니까 출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도 뭐 미덕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좀 뭐라 할까요? 좀 고민이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다른 사회적 가치들이 있다고 하면 이게 그중에서는 으뜸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사회. 명예욕 자체를 굉장히 미덕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당시 학교에서 137가지 미덕을 배우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겸손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바로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나사렛, 이 촌동네에서 유대인, 그 분이, 그 존재가 참다운 어떤 위대함이 겸손이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 6,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기를 비운 거죠. 특권을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버려진 게 아니라 스스로 버렸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이 비운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원하여 비우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줬다.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요, 감사함을 주고요, 낮아져도 낮은 곳으로 가도 기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갈등으로 쪼개져 가고 있던 빌립보 교회에 가장 사모해야 될 그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게 이 겸손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저 하늘의 권세를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는데 그걸 역전의 하나님께서 뒤집으시죠. 그래서 깊이를 뒤집으니까 가장 높이 된 거예요. 지극히 높아지십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가 낮은 자리에 설수록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끝, 고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소망으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그 샘플을 보여주셨으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보통 사람도 당하지 않는 극한 처형을,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이름을 이렇게 높여주셨으니까. 이 바울이 어땠어요? 이 당시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그렇지만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계속 로마로 온 다음부터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만은 품었어요. 이 겸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드렸던 말이 이제 휴밀리티라는 말 있잖아요. 이 휴밀리타스에서 나온 말인데, 파생된 말이, 휴밀리티는 우리가 겸손하다는 걸 얘기하지만 휴밀리에이션은 뭐예요? 굴욕이잖아요. 되게 비슷한 말, 언어가 같은 곳에서 파생됐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힘든 섬김을 자발적으로 하는 걸 우리는 겸손하다, 저 진짜 참 겸손하다고 하지만 억지로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굴욕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낮아짐의 길, 겸손의 길, 우리가 우리 안에서 현실로 만들자. 자발적으로 낮아지면 겸손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낮아짐의, 겸손의 자리가 어디 있냐? 공동체 안에서, 순 안에서는 어디 있냐? 그 한 걸음이 어디냐? 이걸 물어봤어요. 낮아진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사자.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아지자.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 교회가 위치한 이곳은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가는 주요 무역상, 약간 중심지였어요. 근데 이 무역로가 시대가 달라지고 동쪽으로 더 이동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그
교회 기억하시죠? 계시록에 나왔던 그쪽 도시들로 이제 좀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쇠퇴의 시기를 맞고 바울 시대에는 작은 도시가 되었다고요. 근데 이 작은 도시에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던 거예요. 부르기아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고, 당시 로마 정책이 유대인들을 막 이주를 시켜서 막 섞었단 말이죠. 그래서 온갖 그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문화적인 요소들, 종교적인 요소들이 막 혼합되어 있던 그곳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상들을 이 골로새 교회가 겪을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유대주의적인 요소들도 있고, 유대주의적인 요소들이 이때 뭐예요? 많은 서신서에 나와 있는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문제들, 부정한 음식을 먹냐 마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초기 이단의 모습, 영지주의적인 어떤 사상들,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한쪽을 불완전하게 보는 거예요. 신성을 좀 무시하던가 인성을 무시하던가, 아니면은 전혀 새로운 천사 숭배, 천사에게 예배 드리는 뭐 이런 막 배타적인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막 혼재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한 인간을 선택한 거예요. 그 예수는 보통 인간보다는 분명히 탁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믿는 거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뭐 여튼 이런 크고 작은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의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같이 이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도 당연히 성육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이 조금 더 좀 개념적인 내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결론은 다 됐고 예수님이 정말 완전한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15절에 이제 논지를 풀어갑니다. 15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이고 먼저 나신 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윈 목사님이 좀 비슷한 설명을 하셔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형상, 이 에이콘이라는 말이 본질을 드러내는 실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가 가시적인 어떤 형태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신 계시의 정점인 거죠. 예수님이 단순히 훌륭한 뭐 어떤 선생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성품들, 능력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근데 부분적으로 닮아 있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완전한 형상으로 오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그렇죠. 네, 시간보다 상속권이라고 이렇게 좀 요약을 했는데,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 위에 초월적으로 계시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피조 세계에 속한 분이 아니죠.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그 어떤 우월성을 갖는 위치. 왜냐? 먼저 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 먼저 낳으신 분, 피조물 중에 이제 첫 번째. 그 당시에 이제 이단 중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먼저 나신 게 그렇게 따지면은 뭐예요? 그냥 먼저, 이 first라는 개념인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상속권, 통치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창조에 있어서 주도성을 갖고 있는 주체적인 의미,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모두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어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떤 이런 물건을 낳았다고 하지 않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있다고 쳐봐요. 이게 다 사람이 뭐 건축하고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인간 전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순서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초월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through him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이 교회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막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다. 천사 같은 존재, 하나님보다는 하위의 존재, 인간보다는 탁월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라고 봤어요. 그래서 어떤 하늘과 땅 사이에 중간자적인 존재가 필요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막 천사한테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런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뭐 보좌들, 권세들, 어떤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힘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서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통치자다라고 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어떤 이제 연관점이 있냐, 이게 또 중요한 거겠죠. 뭘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겁니다. 왜요? 인간도 거기에 속하니까.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 중에 우리도 속하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거죠. 이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겁니다. 제가요,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필체도 되게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그린 뭐 그림이나 쓴 편지의 내용, 그 뭐 내용이 뭐 좋다, 나쁘다, 뭐 이쁘다, 더럽다 판단할 수는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예요? 제가 했다는 것만은 변하지 않잖아요. 나의 손으로 했다는 것. 제가 정리도 잘 못해요. 제 사무실 옆자리에 되게 어마어마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 자리가 이 AI처럼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쇼룸처럼 분리가 되어 있어요. 반면 제 자리는 약간 그 창세기 1장의 얘기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팩트는 뭐예요? 그게 제 자리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영역과 없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든지 간에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이냐?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진짜 삶의 어떤 존재, 이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내가 내 삶을 개척하고 있는가? 내가 닮고자 하는 그 형상을 닮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해서, 그를 통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당연한 결론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14장 8, 9절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하는 거죠. 산 사람은 당연하고 죽은 사람의 주까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주의 것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성육신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주차 요한복음 봤죠? 말씀, 로고스로 설명을 했고 지난주 빌립보서에는 겸손이라는 키워드로 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본질적인 관점을 조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 형상으로 오셨고 만물이 아들을 위해 창조되었고 창조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된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했습니다. 하셨어요. 이 땅 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도 오셨어요. 어떤 폼으로 오셨어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향한 통치권의 회복을 위해 오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제 후반부예요. 성육신은 온전한 통치가 회복되는 그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성탄은 세상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신 그날이었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통치를 거부한 이 타락한 권세들이 무장해제되는 사건의 시발점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제가 좀 강조해 놓은 부분들이 있죠.
강조해 놓은 부분들이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NIV 성경으로 보면은 여러 이제 번역이 있죠. 스론, 뭐 파워, 룰러, 어토리티 여러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4번씩이나 비슷한 말로 강조되었죠. 성경에서는 항상 반복되거나 반전의 표현이 있으면은 굉장히 중요할 확률이 뭐 거의 100%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만물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다스려지는 이 권세들이 함께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아멘. 이 함께 서 있다는 이 원어가 영어의 시스템과 원이 같다고 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시스템, 어떤 뭐 조직이나 뭐 체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이나 체계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떤 스탠다드, 기준들이 필요하고 규범이 필요하고 질서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질서를 유지하는 세력을 우리는 권세들, 뭐 권력가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 부릅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거는 선한 권세인데 인간이 타락하고 반역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악한 영적 권세가 또 있죠. 이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묘하게 또 4가지가 또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타락하여 악해진 권력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한 그 선한 권세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 권세가 분별되어지고 악한 실체가 드러나는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고 성육신이 십자가로 이어지잖아요. 그때 분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길이 단순히 성육신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야만 했고요, 부활을 하셔야만 했고요, 수치를 겪으셔야 했고 다시 승천하심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악한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연약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공생애가 그냥 3년 천하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는 그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깨트린 사건이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18절에 이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죠.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만물의 으뜸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 이 2가지 면류관을 동시에 말씀하세요. 성육신은 만물의 으뜸이신 그 분이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사건인 거예요. 창조주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피조물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런 새로운 이들의 머리가 된 것, 교회의 머리가 된 것, 이 사건이라는 거죠. 위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너무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옛창조와 새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옛창조는 창조하심으로 먼저 나신 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이죠. 창조의 근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옛창조 때 이런 폼으로 계시다가 새창조 때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먼저 살아나신 분, 교회의 머리,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은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있었어야 할 과정이라는 겁니다. 성육신은 관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우주에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거시적인 것에서 미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만물의 으뜸인 정말 모든 세상의 룰러이신 그분이 있는데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단순히 어떤 지도자,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통치의 중심이 되셨다. 성육신의 신비를 믿는 것은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으뜸이니까 어떤 교회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유기체, 지체들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부연 설명이 19절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아멘. 당시 골로새 교회가 이제 이단 영지주의 사상들로 이제 막 신음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들이 이 충만이라는 이 플레로마라는 이 원어를 많이 썼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써서 이들의 어떤 논지를 반박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오직 그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성육신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이를 길이 없다는 선포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 이제 오늘 본 마지막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유 1번이 제가 나눈 것이 이제 뭐 권세에 관한 것,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다면 20절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키워드가 화목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육신은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설명한 부분이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5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 화목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한테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성육신은 그 목적이 단지 인간의 어떤 영원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상태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명과도 또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십자가의 피로 깨어진 세상을, 깨어진 문화를, 깨어진 세대를, 깨어진 청년의 이 세대를 회복하는 거, 그게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주의 창조자이신 만물의 으뜸이시고 교회의 우두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안에 머무를 때 우린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하는 그 소명이 있는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결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 참 이해되지 않는 면들이 많잖아요. 선하신데, 예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선하신데 왜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사실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죄가 피조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 아름답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창조하신 그 세계가 뒤틀리고 왜곡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시작하셨다. 성육신을 통하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그 완성은 미래에 다가올 그 어느 날이겠지만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죠. 우리 작년이 아니죠, 올해 여름에 슬로건이 D2V였던 것처럼 그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빅토리 데이를 향해서. 그 성경은 이 구원을 새로운 창조로 말하기도 하죠. 죄로 인해 망가졌던, 뒤틀렸던 그 피조물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되니까 그 한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공동체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몸으로 많이 표현하죠. 교회는 어떤 뭐 기관이나 어떤 뭐 장소,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는 유기체다. 각자가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 표현의 핵심입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어디 하나 불편하면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저 아내가 지난주에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너무 제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 발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잘 못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
3일 후에 우리 딸이 또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외국 같으면은 병원 가면은 이 가정학대로 좀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이 발가락을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여튼 잘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둘이 굉장히 웃깁니다. 막 의자 타고 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니 하나, 그 발가락 하나인데, 새끼 발가락 하나인데도 몸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라고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몸에 그 모든 것들을 필요하는 것은 머리고요.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거짓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해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본 것들에 집착해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게 교만해져서 머리를 굳게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납니다. 아멘. 이 말씀은 결국 이 몸이 유기적인데 그 모든 필요는 머리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거죠. 그 역할을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막 비유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서로에게서 채워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채우고 있다면, 내가 남친, 여친을 통해서 아니면 쏟아야 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쏟고 있다면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뭐 간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반대의 관계, 일방적인 것, 머리가 뜻과 거스르는 것, 그걸 뭐라고 해요? 한쪽이 사랑하는 것, 뭐 짝사랑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뭐 스토킹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채운다고 착각하고 있는 순간에 사단이 그럽니다. 나는 열심히 그것을 위해 채우고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삶을 부양하고 평안함을 줄 줄 알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 나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수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탄의 시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 모든 우선순위가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와 비슷한 건데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해서 말씀한 것들을 나눠본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와의 싸움을 끝내고 이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고 했어요. 이걸 위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스스로 꿇을 건지 아니면 꿇림을 당할 건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꿇지 않아도 꿇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에 으뜸되신 이유는 예수를 우리가 주로 시인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실 거예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기쁨으로 그걸 먼저 할 거냐고요? 아니면은 정말 억지로 겸손과 굴욕이 그랬던 것처럼 그쪽에 계실 거냐고요? 말씀을 맺어 보겠습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나? 모든 만물을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 누가 그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신가? 그 존재 목적을 제시한 분은 누군가? 그 모든 것에 대해 답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가 만물의 으뜸이 되고 교회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해요. 그분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복수 정답도 없어요. 유사 정답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질문의 유일한 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이, 그럼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이거예요. 여전히 다른 즐거움을 찾고 있나? 아니면 다른 만족이 필요한가?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든 답이 있다고. 오늘 보면 16절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아멘. 우린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아직도 무엇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게 더 여러분에게 중요하세요?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복음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힘이 없다고 세상이 왜 우리를 조롱합니까?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같아 보일 때 그러는 거예요. 이 성탄의 시즌,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함을 우리가 나타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이 시즌 가운데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그분만으로 충분함이 인정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물론 기쁜 시즌이죠. 참 따뜻한 시즌이고요. 단지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시즌이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건, 그냥 육신으로 오시고 뿅 하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지셨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만물의 으뜸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분이 성육신하신 게 하나님께 억지로 마지못해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순종을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걸어가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른 만족이 필요하십니까? 그리스도 말고도 내 삶을 붙들어줄 무언가가 필요했다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분을 고백하면서 통치권만은 여전히 내가 잡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성탄의 시즌 되길 바라요. 주님, 제가 삶의 그 왕좌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그 자리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바라보겠습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와 교회가 다시 살아날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깨진 질서가 다시 그 조각조각들을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화목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주 교회의 머리,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를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그가 오신 이유에 대해 묵상함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천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과 그 사랑과 그 이유를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사랑 예수,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주님, 하늘과 땅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그 하나님이 분명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너무 많은 순간 나는 내 필요에 하나님을 찾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계획대로 주님 내 인생을 운행하였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해답 되시고 정답 되시며 주인 되시는 그분만을 인정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염려 위에 계신 나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겠노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주인 되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님 앞에 함께 서 있듯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주님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마음의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어떤 곳에도 주님의 그 완전하심을 쫓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내가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고 여겼던 주님, 그런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생각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육신하신 이유,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화목케 하기 위한 그 주님의 의도를 깨달아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굴복시키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낮아지기 위하여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나의 권세들, 나의 왕자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나의 입술의 고백,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 복종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낮아지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려오지 못한 주님, 나의 손에 붙잡고 있는 그 비전들, 나의 생각들, 그 왕자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모습,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고백이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만족들과 다른 평안함과 다른 주인들을 찾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나의 주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주여, 온 땅에 주의 이름만이 이 대림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온 땅에 주님만의 이 주의 이름만이 높이 불러서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만물을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육신의 그 깊은 의미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삶,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선택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여기는
그 모습들이 주님 나의 삶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완전하고 온전한 그 사랑의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즌 우주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결단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겸손과 순종을 통해 주님의 통치와 화목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교회와 대한민국 땅과 열방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 교회의 머리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